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는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두르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종 아스우라는 뇌물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실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뜻을 편에 꾸짖으실 듯하니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에게 들어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아기스에서 떠나가함을 보고 리브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리브나와 싸워 죽이더라. 아스루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스루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부산과 아람과 에색과 블라사레군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져주느냐. 하맛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마리아에 서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물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신으로만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된 지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복종하여 아수르 왕을 상전으로 모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를 모방하여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분노하여서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서 사네립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고 화친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것 같았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 받은 첫 번째는 올바른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왕이 자기의 장군 랍사게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항복하기를 권하는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현실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했던 회개의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하면서 곤란한 현실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환난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게 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환난의 날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또 환난의 고백이라고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 날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 날은 징벌의 날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히스기야의 회개의 말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다시 침공해온 이유는 사네립이 첫 번째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 왕을 세상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네립의 첫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 것을 깨닫고 그걸로 인해서 다가온 징벌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은 바를 따른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이 날이 징벌의 날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 날이 모욕의 날이라고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있는 문제 없어지겠지,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말할 거야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제대로 일 처리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들을 말하기를 환난의 날이요, 징벌의 날이요, 모욕의 날이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올바른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침공해 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 평안해지겠지, 그러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없으면 세상 방법은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8면입니다. 구약성경 908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승리와 기쁨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출산을 앞둔 고통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진실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히스기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를 함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냐?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시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께 전폭적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응답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기도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강대한 대적 아수르를 눈앞에 두고 가졌던 마음 자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알려드리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수르의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주의 종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의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비방하는 글의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거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셨든지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한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모두 송장이 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를 당했을 때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신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복받는 비결에 관한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셔서 문제마다 해결하시고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셨으면 그것은 나 혼자 기도 응답 받고 좋아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은 거 있으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금주 요절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가 내게 응답하겠고 얘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그 잘못된 거 올바른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4가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올바른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영혼구원 문제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